30분 만에 하는 거야. 자, 구원론 칭의할 차례네. 오늘은 구원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칭의. 성경적으로 용어가 하체덱. 그래, 하체덱. 체데크죠, 체데크. 하는 정관사 더니까 체데크. 사역형으로 의롭게 하다라는 의미고,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의롭게 하다, 의를 선사하다라는 의미라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체덱, 헬라어로 디카이오 라는 동사들이 사용된다는 거네요. 그 의미는 뭐냐? 의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며,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생존의 권리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신분이냐, 그 신분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거지. 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대통령 후보일 때하고 대통령 당선될 때하고는 당연히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져버리잖아. 경우가 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이냐 만날 수 없는 신분이냐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한다. 칭의. 그래서 칭의의 본질과 특징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하여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선언이고 재판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비싼 변호사 사면 무죄 하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BBK가 그렇게 화끈했는데 재판장에서 또는 검사가 무죄 하는 순간 죄 없는 거야. 이제 와서 이제 죄 있다고 해서 그냥 지금 밝히지만 재판관이 죄 없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검사들이 끝까지 파헤쳐갖고 했어 봐. 그럼 대통령 됐겠어? 이 나라에 망해먹는 것은 위에 있는 놈들이 망해먹는 거예요. 평민들은 아무 짓도 못하다가 그냥 망하면 망했는가 보다 하고 고생하고, 뭐요, 힘들면 힘든가 보다 하고 고생하다가 죽는 게 우리 평민들이야. 그러니까 이 어떤 신분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뭐랄까요, 이 그 칭의라는 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재판장이 어떤 신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죄책의 제거 혹은 면제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면 어떤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맞아주는 거야. 우리는 죄송함 때문에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갈까 하는 마음 가지고 가지만, 아버지가 껴안아 주면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믿냐?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믿고 그냥 아버지께 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냥 다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칭의다라고 하는 거죠. 칭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 요소는 죄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얻은 의를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으로 내가 성취함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법적으로 전가하여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죄를 이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이 죄에 상응되는 개념을 빚이라고 상황하거든. 죄하고 빚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이 빚을 내가 못 갚아주면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줬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것, 이게 칭의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일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봐주신다라는 게 소극적인 의고, 적극적인 요소는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아들 독생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죠.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가 외아들이 맏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가 맏아들 되는 방법.
예? 어떻게 하면 독생자가 받아들이대? 몰라요? 동생들 생기면 되잖아, 동생들. 예? 독생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대요? 동생들 생기면 돼. 그럼 누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동생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속을 동생들도 또는 그 아들들도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랄까요, 법적 권리를 아들로서 공유한다, 함께 갖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그 선언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자, 칭의의 영역을 보면 능동적 칭의가 있고 피동적 칭의가 있다. 능동적 칭의라는 것은 객관적 칭의로서 믿음으로 오는 칭의, 하나님의 법정적 칭의 선언을 말하고, 피동적 칭의, 주관적 칭의라는 것은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능동적 선언은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고, 피동적 선언은 내가 받아들여주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하마 라고 하셨는데 나 용서 못 받았어요 하고 엉엉 울면 그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선언하시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믿어야 될 게 있어. 성경에 보면 사실로 인정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이미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칭의를 선언하시면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 칭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칭의의 시간, 언제 칭의가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영원에서의 칭의. 중보자가 의를 전가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창세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예정론인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오는 칭의, 그의 부활이 우리의 의다. 그래서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신앙으로 말미암는 칭의,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칭의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다. 이게 항상 우리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의 실행이 있고 성령의 적용이 있단 말이죠. 적용. 이걸 태초 영세 전에 창세전이라고 그러고, 창세전에 그 다음에 이거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우리 현재 이 삼박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칭의는 영원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칭의가 세 차원의, 시간이 세 차원이 있네요. 칭의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고, 우리의 의는 우리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전가를 수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는 다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께 다 있어.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바깥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객관적인 의를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칭의가 항상 바깥에서 이루어진 칭의와 안에서 이루어진 칭의가 함께 딱 만났을 때, 그게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칭의 교리에 대한 반대는 뭐냐? 칭의가 법적 조치라면 어떻게 은혜가 가능한가? 법적으로 할 때 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법을 그러면 초월하는 거 아니냐. 의롭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은혜가 가능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죄인들에 대한 대속이다. 대속이 뭔 말인가 하면 대신 속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의미로서의 대속이고, 그러니까 은혜고, 그리스도의 대리적 순환과 순종, 내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리해서 하셨다라는 것이고, 범죄자에게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를 범죄자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신자들을 의인으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봐서 내가 너를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까지 다 포함돼서 이게 다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법적인, 논리적이라고 할까요?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건 불의 아니냐, 불경 아니냐, 그럴 땐 이 대속 개념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 흘리시기까지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은혜로, 또는 그 공의로, 정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그냥 의롭지 못한데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걸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못한 그 죄값을 누구에게 반드시 묻고, 그 물은 죄값, 그 이미 받은 그 형벌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해줄게, 없는 걸 해줄게,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파괴적이다.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다 용서해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자,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은혜를 알면 방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죄값을 받았다라는 그 죄값의 무서운 가혹함, 그 엄중함을 알면 나는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방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방종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진짜 안다면 이 죄를, 그래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 그 죄값이 얼마나 가혹하고 또 엄정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칭의에 대한 이 개념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게 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계속하나? 어떤 것 같아요? 하다가 계속 가지는 않고, 이게 태어났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성장하는구나 막 이런 것에 대한 기쁨이 막 있지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적당히 살았으니까 갈 때도 됐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지. 우리가 이게 생명을 맨 처음에 얻었을 때는 막 그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생활이 되면 이제 이런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는 게 중요하죠.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처음 이야기고, 그러면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 적용어는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 동사형이 카드라는 말이네. 영어에 커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르다는 거예요. 하기야죠. 마음속의 영적 갱신,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막 어려워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죄책의 제거는 칭의에서 이루어졌지만 오염의 제거는 복음의 계속적인 선포로 말미암아 성화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칭의는 무엇을 제거하고 죄책을 제거해요. 성화는 무엇을 제거해요? 오염을 제거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조명과 이끄심으로 성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라는 거죠.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화도. 칭의는 우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지, 내가 막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끄심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럴 때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럼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피조물과 죄와 구분된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도 다르고 죄와도 다르다. 그래서 구분된다는,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거룩 세 번 하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되고 또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어떻게 뭐 성결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이 신성의 완전성에 대한 표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완전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우리도 거룩한 분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적용된 거룩의 의미는 피조물과도 구분되고 죄와도 구분되는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표시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룩의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적용돼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그걸 뭘로 깨끗하게 해요? 피로 깨끗하게 하는데,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예표.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구약 제사에서의 피로 깨끗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동시적 발생인 성화의 구체적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옛사람으로서 타락한 대로 죽어야 될 몸으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와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셔서 나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옛사람이 싸워서 옛사람이 점점 커지는 게 성화고, 우리 옛사람이 새사람이 점점 커지는 게 성화라 이거예요. 옛사람이 점점 옛사람의 불의의 지체를 점점 죽여서 새사람이 더욱더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화지,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